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이 다가왔습니다.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서도 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서울에 있는 제 딸아이가 우리 가족들 들어있는 단체 카톡방에 그 뮤직비디오, 음악 영상 파일을 하나 올려놓고는 아빠 꼭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힙합 가수 지오르 팍의 크리스천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수가 지오르 팍입니다. 이미자, 나오나, 남진 이러면 뭐 쉽게 이해되는데 저도 지오르 팍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힙합 가수들의 노래하는 가사 한국어도 잘 못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다 영어로 다 되어 있어요. 한글도 잘 모르는데 영어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음악 비트는 굉장히 빠르고 경쾌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젊은 MZ세대는 지올 팍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봤어요.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돈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맞죠? 대답 안 합니까? 저도 돈 억수로 좋아한다니까요. 돈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렇게 추구하는 자를 지옥행 티켓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대묻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How come? 뭐 그럼 어때요? 근데 여러분 생각, 그런 나를, 돈을 좋아하는, 돈을 모아 기분 좋다는 나를 악마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설교의 대부분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오르 팍 젊은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사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나는 방금 기독교인을 샀어. 내 몸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기독교인을 샀다니 그건 뭐 말입니까? I just bought a Christian. 크리스천을 샀다는 의미는 두 가지 중의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오르 팍은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명품 좋아하는 분 금방 떠오르죠? 크리스찬 디오르, 명품 가방, 명품 패션, 백화점 한 코너 맡고 있는 그런 걸 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다. 이 이중언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사 한번 볼까요? 난 여전히 빌어먹을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독교인이야. 난 새 그리스도인을 입고 있지만, 이것도 이중언어죠. 새로운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지만, 때로는 크리스찬 디올 명품을 걸치고 있지만 내 알고리즘을 확인해봐. 즉 SNS에 내 알고리즘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번 나를 비교해 보아. 그러면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에 숨겨진 의미가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울림이 됩니다. 지오르 팍 가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는 가수가 되기 이전에 연습생으로서 이리저리 굴러먹고 노랑머리 물들이고 막 다닐 때에 그때나 가수로 성공한 지금이나 나라는 존재는 별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런데 교회에서 맞이한 교인들은 종종 실패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를 보는 그 눈길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 그렇게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힙합 가수로서 뜨고 성공을 했더니 교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나를
간증으로 요청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성공한 지금이나 연습생일 때 그때나 사실 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 성공하니 교인들은 나를 멋진 기독교인이라 한다. 에라이 빌어먹을 이런 퍼킹 크리스티언 그 말이에요. 빌어먹을 기독교인.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의 기독교인에 불과해. 처음에는 딸이 이런 영상을 보냈나 내가 좀 화를 냈습니다. 보면 영상을 틀어주기를 했는데 영상 지적 소유권이 걸려서 오늘 틀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올 파크의 크리스천 한번 보십시오. 영상도 아주 대단합니다. 비트 있는 음악감인데 지올 파크는 크리스천이라는 가사를 통해서 교회의 풍경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를 정리하여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나를 굉장히 불쌍히 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럴 때 있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대학에 뚝 떨어졌어. 교인들은 그런 나를 굉장히 안 좋은 눈길로 보더라는 겁니다. 대학을 겨우 졸업을 했는데 직장을 오게 가지질 못해서 결혼 정년기를 놓쳤어. 그럴 때 교인들은 나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가 제가 아직도 저래 있나. 아주 불쌍한 듯 측은한 듯 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주일 예배 겨우 참가할까 말까. 주일 되면 학원 가서 공부해서 명문대학 가면은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야, 너 하나님 복을 받았는가 보다. 부모들도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갑니다. 내 아이가 미리 믿는 없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도 세상에서 실패를 하면은 자신이 초라해져 보이고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올 파크의 크리스천이라는 이 노래에는 교회 문화에 대한 비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한참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들의 문화 해설가, 가요 해설가들이 해설을 보면서 지올 파크의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믿음의 엉망이어도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정을 해주고 아무리 믿음 가운데 살아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별로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 의미는 교회가 세속주의화로 물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도 지올 파크가 비평했듯이 똑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개념이 기독교인에게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조용히 이것이 행복이다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죠.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 배경 설명을 듣고 주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서럽게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울림이 큰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자꾸 물질적 개념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영어 번역은 해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속주의 성공을 해야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복하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의 천국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길 원합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이 행복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서도 불행할 수가 있고 가난하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고 그 반대로 물질이 많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가난하면서도 욕망을 꿈꾸므로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분명한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복의 근거는 전적으로 심령이 가난할 때 가능하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어 보니까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것. 다른 영어 성역 번역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더 쉽게 표현하면 속을 비우는 사람. 그래서 가장 쉽게 해석한다면은 속을 다 비우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3절 주시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주님 이외에 온갖 세상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고 그래서 늘 불행한 것이죠. 행복감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저는 종종 보기도 하고 설교 예화로 여러 번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자연인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공통된 주제는 뭡니까? 자연에 들어와 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지는 마십시오. 카메라 앵글에 담긴 모습이 자연인 전체 인생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많은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건 잘 안 보입니다. 좋은 것. 자연 속에서 누리는 혜택만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걸 다 인정하고서라도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것은 진실인 것 같아 보여요. 세상에 있을 때보다 자연 속에 들어와 사니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건 진실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행복한 겁니까? 이전보다 월 소득도 줄어들고 이전에 있던 지위 신분도 없고 그냥 자연인이에요. 말 그대로 자연인이에요.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사는 그가 왜 행복하다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있을 때는 남과 치열하게 경쟁하여 남에게서 빼앗아서 내 것을 채워야 된다는 그 욕망, 남보다도 앞서 진급해야 된다는 그 마음, 이런저런 온갖 세상의 욕망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으니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신 남과 비교해 볼 때 불행하다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경쟁 없고 더 쌓아둘 것이 없고 주어진 풀도 먹고 사니까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인을 통하여 비슷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도도 이와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못한가요? 물어볼까요? 이전에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어떤 후보자가 물었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스승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두 명밖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렇지요. 대부분 교회를 나오면서도 행복감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보다는 세속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져라. 성공해라. 그래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가치관 넘어선 세속의 가치관인데 이게 우리를 사실 지배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은 주일날 와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한 1, 20분 듣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세속의 가치입니다. 좀 더 벌어야 되고 좀 더 성공해야 되고 남 위에 써야 되고 건세 직분 누려야 행복하다 라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 믿어도 답답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 말하지만 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할 때 축자 사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돈 모으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일하는 겁니다. 행복감, 그것도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구입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금방 사보세요. 날마다 싣고 닦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2달 지나보세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차는 사다 말자 중고가 됩니다. 예, 자동차에 있어서 내가 사다 말자 중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속의 기쁨은 한두 달 갑니다. 가난할 때 돈 모으면 행복할 줄 알고 집도 사고 자동차 사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돈도 전부 다 많이 벌었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타고 사는데 별 행복감이 없어. 거기서 멈춥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건세와 명예를 꿈꾸더라고요.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 밀립니다. 세월이 훅 지나고 난 뒤에 건세도 명예도 가을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노년이 되었어야 그때 가족이 보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잘해야 되겠지. 저처럼 빨래도 하고 가끔 설거지도 막 합니다. 나이 들면 철든다고. 근데 가족은 벌써 이미 다 멀어져 가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제는 다리가 떨려가지고 여행도 시원찮아.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야 되는데 다리 떨릴 때 하니까 여행도 귀찮아. 그래 돌아보니까 후회 막심해. 내 인생 잘못 살았다. 불행했다 생각해. 왜입니까? 돌아보십시오. 행복의 잣대를 이 세상 기준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쌓자, 좀 더 가지자, 좀 더 올라가자, 좀 더 성공하자. 이게 오늘 우리의 행복론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을 읽다가 일부 예배 때는 눈물이 핑 돌아요. 성령의 음성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할까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수없이 읽습니다. 지금도 부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부자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면 내가 편안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리라. 주께서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간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하고 계속 쌓아야 되겠다는 어리석은 인생을 비유한 주의 메시지입니다.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주님의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5대 설교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 첫 번째 대지의 설교입니다. 그 5개 설교편에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보훈이고, 첫 번째 설교편에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여러분, 5대 설교 중에 첫 번째 대지 설교고, 첫 번째 설교 중에서도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세상 것을 채울 때 나를 따라다니는데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나를 따라다니되 마음을 비워라. 심령이 가난해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 이후에 4장에서 제자를 선택하고 5장부터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처음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잊고 삽니다. 각각 제자들은 마음에 또 다른 것을 품고 추구합니다.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주께 나와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자꾸 높은 간증을 꿈꿉니다. 다른 유다는 물질을 꿈꾸다가 예수를 팔고 배신하여 끝이 불행하게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구원주가 아닌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 한 자리 해먹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십자가 짐으로 무산될 위치에 놓이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불행하게 끝맺었단 말이죠. 왜요? 주께서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아, 나를 따라오되 나 예수에게만 집중해야 되지 세상의 끝에 집착하고 그것을 마음에 쌓으려 하면 할수록 너희가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라.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제자들이 놓치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따르느냐? 오직 예수에게만 모든 것이 있다고 믿고 세상 것, 세상 성공 너무 추구하지 마라. 그것이 추구하는 순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작 예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른다 말하지만도 내가 추구하는 것은 많은 돈, 많은 것, 신분, 지위, 권세, 많은 걸 누려야 된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럼 목사님, 세상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열심히 버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따라다니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세상에 부차적인 것은 그냥 주어지면 또 필요한 것이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것일 뿐, 내 행복을 주고 안 주고는 세상 물질이나 성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울림이 큰 메시지입니까? 사순절이 되면은 월삭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중세 때부터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 금식합니까?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밥 안 먹고 떼쓰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한다. 그게 금식 기도의 원칙이 아닙니다. 금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는 식욕을 내려놓는 겁니다. 비우는 작업이죠. 식욕을 비움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금식 기도의 핵심입니다. 금식 기도, 이 사순절 기간 때 한다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비워내는 작업. 여러분, 금식이나 단식은 뭡니까? 비워냄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금식은 영적 차원에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를 비워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순간이 금식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께서 하신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